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확장성,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복음의 확장성. 서기 57년경에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 폭도들에 의해서 죽을 위기를 넘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천부장이었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의회를 주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도 바울을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고소하거나 또 증언하는 증인이 없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더 이상 바울의 혐의를 찾지 못하므로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풀려나게 됩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일로 인하여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제 이러한 일로 인하여 결국 바울은 다시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가이사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청이 가이사라에 있었고, 또 그 가이사라의 항구 도시로 가는 길이 바로 로마로 가는 길이었기에 하나님의 인도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바울 사도를 향한 복음의 확장의 아름다운 꿈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확장이 되어져 가고 또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는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되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로 은혜 받는 귀중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신학적인 사고입니다. 6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본문 6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이 공회에서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연고로 말미암아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서 있게 되어졌습니다. 혐의는 구하지 아니했지만 분명히 이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증오심이나 분노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는 이 자기가 믿는 부활, 자기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과 소망에 대한 말씀으로 자기는 바리새인의 아들이요 바리새인 출신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 전파한 이 부활이라는 이 사건은 이 산헤드린을 구성하고 있는 약 70여 명의 공의회 의원들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 쌍벽을 이루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사상이 완전히 신학적인 사고가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앞으로 심판, 천국,
영생, 또 천사, 영, 육체적 부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믿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은 이들이 인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부활 자체를, 육체적인 부활을 이들은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신학 사고에 이것은 확고한 하나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원래 사두개파와 귀족으로서 쌍벽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인데, 에스라 시대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에스라로 시작되어진 유대주의에 충성하는 몇 부류가 마카비 시대 때 생겨났는데, 이들이 하시딤 또는 하시디안으로 불리우는 바리새파가 되어진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 그대로를 해석을 하면 분리주의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 오경 외에도 각종 구전, 전성을 권위 있는 정경으로 취급을 하고,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 천사, 마귀, 영적인 세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권만을 인정을 하는 그들의 신앙에 배치된다고 보아서 로마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그들은 선조들의 전통에 충성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개혁하고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들이 붙잡고 있는 교리 가운데 육체적인 부활이나 장차올 심판, 인간의 자유, 하나님의 주권 사이에 상호 관계와 같은 교리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장차올 천국과 인간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는 전혀 사상이 맞지 아니하는 적대적인 어떤 그런 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서 사두개인들, 소위 말하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기원이 솔로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유명한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서 기원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두개인의 집단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하스모니안 시대 때에부터인데, 이들은 순수한 유대 전통만을 강조하고 이방인들의 요소나 또 이방인들의 사상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그런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특징적인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나 영적 세계나 천사나 마귀나 이런 어떤 것들을 전혀 믿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교리들은 심판이나 상급이나 육체적 부활, 장래에 대한 모든 죽은 이후의 세계에 대한 것들은 그 당시에 유행을 했던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그 종교로부터 온 어떤 외래적인 사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배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한 현세주의자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이 세상만 살다가 끝나면은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사도 바울은 증거를 했고, 부활을 믿었고, 내세를 믿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대부분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사상과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거 하나를 인정 못해서 그렇지 바리새인들의 사상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그 좀 유사하다 그 말. 다만 정경 가운데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겠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예정론도 믿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도 믿고 통치권도 그들이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심판이 있고 또 그 뒤에 이 세상 끝날이 오고 더 나아가서 천사와 마귀가 존재를 한다. 여러분, 이런 일로 인하여 결국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이에 큰 신학적인 사고의 차이로 인하여 논쟁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의 신앙과는 어떠하냐? 과연 사람이 살다가 끝나면은 그걸로 모든 것이 끝이 나버리는 걸까? 아니면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내세가 있어서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내세가 있어서 분명히 마귀가 존재하고 천사가 존재하고 천국이 존재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존재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심판이 있게 된다라는 이 내세론이 여러분과 제 신앙 가운데 근간으로 자리를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바라옵기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어져서 여러분과 저의 부활로 이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분명히 부활의 아침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영원한 천국과 영생의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준비가 되어져 있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살한 대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우리는 내세의 소망 가운데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상당히 어려운 입지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선지자나 또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길을 만류했지만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내가 맡은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가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마는 오늘 여기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어떤 이 참 혼란스러운 이러한 입장을 겪고 나니까 바울도 인간인지라 앞이 캄캄했습니다. 나의 앞날이 어떻게 되어질고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바로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것. 바울아 담대하여라. 바울의 곁에 선 주님이 바울아 담대하여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이름을 증언한 것 같이 이제 로마에서도 나의 이름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만약에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일부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울이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 둘 사이에서 이 사도 바울이 찢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천부장이 결국 바울을 붙잡아다가 다시 로마의 영내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죄수의 신분이긴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이제 이 가이사라로 호송이 되어지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호송이 되어지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는 약 63km 정도 되어지는 거리였습니다. 이제 그곳으로 호송이 되어지는데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기 위하여 로마 군대 470명이 동원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폭도들이 40여 명이 일어났는데
이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하겠다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에게 요청을 해서 사도 바울에게 다시 신문할 것이 있다라고 2차 신문할 것이 있다라고 요청을 해서 이 천부장에게서 그를 산헤드린 국회까지 나오도록 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산헤드린까지 나오는 길목에 숨어 있다가 바울을 시도 새도 모르게 죽이겠다는 것. 이 사실을 한 청년이 알게 되어져서 천부장에게 고하게 되어지고 천부장은 급하게 군대를 준비시키고 짐승을 준비시켜서 결국 그날 밤에 470여 명을 동원하여 바울을 안전하게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여러분 로마 군대라고 하는 인큐베이터 속에 넣어서 그를 가이사라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호송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로마 군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을 유대인들에게 내어줬더라면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는지도 모르게 그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내 이름을 증언하여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로마 군대를 동원하여서 470여 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밤 9시에 제 9시경이니까 저녁 9시경에 그를 출발시켜가지고 밤새도록 호송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단의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큐베이터 안에 그를 넣어서 보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에 보니까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제3시에 준비를 해서 이 사도 바울을 호송을 합니다. 그리고 23장 32절에 보니까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결국은 그를 가이사라의 총독청으로 호송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시편 121편 5절로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따라하십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이 캄캄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보호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환난과 시련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서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또 한 주간 주님의 보호 속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청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3절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여러분, 여기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40여 명의 사람들이 결국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하겠다. 소위 말하면 바울을 죽이기 위한 특공대가 조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이 계획이 40여 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요청을 해서 사도 바울을, 로마의 영내에 들어가 있는 사도 바울을 산헤드린 국회로 끌어내 달라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가 산헤드린 국회로 출두하는 과정 속에 길목에 숨어 있다가 그를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바울에게 알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울의 생질인 누나의 아들이겠죠. 바울의 생질인 무명의 청년이 이 일을 감당을 합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그 청년을 백부장에게 이야기해서 얼른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안내해라. 천부장에게 이를 말이 있다. 청년이 천부장에게 안내를 받고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40여 명의 사람들이 먹지도 아니하고 자지 아니하겠다는 이 결사대가 결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천부장은 깜짝 놀랍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뚜렷한 죄목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가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급하게 470여 명의 군대를 제3시경에 동원을 해서 결국 호송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일은 이 청년이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청년이지만은 하나님의 중요한 복음 확장을 위하여 로마로 가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결정적으로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는데 그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이 바로 이 청년이라는 것.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니까 아굴라라는 본대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하나님은 바울의 로마행 전도 여행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청년을 준비시킨 거예요. 이 청년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는 길리기아 다소의 부모님들이 살고 있었고 그곳에서 출생을 했지만 예루살렘에 아마도 유학을 온 사람이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시기에 그가 그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바울과 천부장에게 전해서 바울의 생명을 구출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를 시켜놓은 거예요. 고린도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고린도 전도를 위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준비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 갔을 때에는 누디아라는 한 여인을 준비시켜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어져 나아가는데 쓰임을 받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각자 사명과 은사를 따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인가 쓰임을 받는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전도자 가운데 D.L. 무디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그는 평생 30만 명 이상을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하는 믿음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유명한 돕는 동역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물론 한 사람 외에도 더 많이 있었겠지만은 아주 중요한 동역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찬양 사역자인 생키라는 사람. 이 지금 화면에 두 사람의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이 무디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생키라는 사람이에요. 1870년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기독교 청년 국제대회에서 이 대회가 시작될 무렵에 어떤 젊은이가 앞으로 나와서 보혈의 샘이라는 찬송을 열창을 했습니다. 그 찬송은 참으로 감동적이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무디는 바로 그 젊은이를 찾아 면담을 하고 대중전도의 동역자로 제안을 하고 이 생키는 안전한 생활수단인 공무원직을 버리고 복음 전파에 나서게 되어집니다. 아이라 생키라는 사람은 직장을 버리고 시카고로 와서 합류하면서 들어와 있던 무디는 대중전도 집회의 본 궤도가 오르게 되어지고 1871년 초 시카고의 기념비적인 신앙부흥 재전도 집회로 가장 큰 규모의 대중집회를 치러낼 때 이 생키가 찬양으로 그 모인 회중의 마음의 문을 열고 무디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무어하우스라는 사람은 전도되어지고 결신되어진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그들을 양육하는 일을 감당을 하여 드디어 무디 전도단이 출발하게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디에게 있어서 이 생키는 마치 필과 바늘과 같은 사이였습니다. 무디가 가는 곳에는 그림자와 같이 생키가 동행을 하면서 찬양 사역으로 그를 돕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많은 복음 성가들이 이 생키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고 오늘 생키라고 하는 훌륭한 동역자를 만나서 그의 복음 전파가 본격적인 무대를 타고 바람을 타고 또 확산이 되어져 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생키처럼 오늘 여기 한 청년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또는 루디아처럼 각자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값지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겨진 직임과 은사가 각자에게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 은사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귀중한 것이든 천한 것이든 많은 것이든 적은 것이든 그 관계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쓰임을 당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도 있고 예수님의 심판도 있고 천국도 있고 영생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려울 때마다 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담대하라 네가 갈 길이 안 보이지만 나는 너의 길을 인도한다라고 주님이 그를 로마의 470명의 군대의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이사라까지 호송을 했던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로와 보호를 따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한 주간도 담대한 믿음의 삶을 가지고 환난과 어려운 중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생질 청년처럼 하나님 앞에 이 준비되어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값지게 쓰임을 받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